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마다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자기 이름이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면은 그 이름 가운데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누구 얘기하면은 그 사람의 얼굴부터 시작해서 다 떠오르죠. 조한국 목사, 조한국 얘기하면 목사님, 예번 교회 다님하시는 분, 머리가 크신 분, 키가 짤딱망하신 분, 좋은 것도 얘기할까요? 목소리가 좋으신 분, 이렇게 별로 공감이 안 가죠? 남 얘기는 별로 공감이 안 가요. 자기 얘기하여 공감이 가지. 또 남 칭찬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 자기가 칭찬받아야 좋지. 어떻든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 남우교회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하면은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분의 성격, 그분의 말하는 습관, 생활 태도, 신앙의 정도, 뭘 하시는 직업, 가정이 어떤 것 제가 다 이렇게 알아요. 그 이름 석자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사람들은 그 이름을 지을 때 나름대로 부모님들이 기대를 가지고 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이름을 골라서 그래서 장명해 준다고 하잖아요. 이름을 잘 지어 가지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저희 부모님이 저희 이름도 그렇게 지었을 거예요. 근데 참 잘못 지었어요. 발음하기가 힘들어요. 가운데 환자가 들어가 가지고 조환국. 그러니까는 부르기 쉬운 사람들이 보통 처음 만나는 사람은 듣고 나서 쉽게 부르려고 조국환. 얼마나 편해요, 이 부르기가. 이거 환자가 들어가기 참 힘들어요.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제가 뜻풀이를 한번 해봤어요. 창녕조씨이기 때문에 한문으로는 무리 조자를 써요. 많다는 무리죠. 빛날 환자의 나라 국자예요. 보니까 굉장히 이름이 의미가 있어요. 많은 무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빛낼 사람이다. 이걸 뭐라 하죠? 꿈보다 해몽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 이름을 이렇게 좋게 설명을 해도 아멘 하지 않아. 왜? 그거는 당신 일이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들 자신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모님이. 저희 아들이 딱 태어났어요. 아버님이 우리가 이 얘들은 규자 돌립니다. 그러니까 규자로 이름이 들어가게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물어요. 네 아들이니까 네가 이름을 짓지. 그래도 아버님 허락을 받으니까 아버님 들어갈 이름이 딱 2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규상, 조규현. 근데 상자가 들어가면은 이 정치꾼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막 야바이꾼처럼 막 속이고 거짓말하고 나 이거 싫습니다. 학자가 되기 위해서 현자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규현이라고 지었어요. 지금 천문학 박사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지금 큰 회사에서 지금 연구원으로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서 그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갖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그렇게 이름을 지어요. 기대감을 가지고, 때로는 그 아이가 태어난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이 아이가 그렇게 살 것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야베스라는 이름은 수고로이 나왔다 해서 수고로이 나왔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형의 팔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넣기도 하고요. 나름대로 그 이름자에는 전부 다 하나님과 연결된 이름이 들어가서 그 이름이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요. 다 기대감이 있고 그래서 그러는 거죠. 그리고 또 성경에는 2개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2개의 이름 가진 사람 누구예요? 아브람이 아브라함, 그죠? 사레가 사라, 또 야곱이 이스라엘.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름이 바뀌어지죠. 신약이 와서는 뭐가 있어요?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죠. 이름이 바뀌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도 베드로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이 이렇게 두 개 바뀐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자기 인생에서 꼭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역사 가운데서 이름이 바뀌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시몬은 바요나 시몬이라고 해요. 바자는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시몬, 보통 시몬 베드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기록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연결시키는 거지 원래는 시몬이라는 이름이에요. 어떻게 해서 바뀌었나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갈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신앙 고백을 요구했을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했을 때, 야,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유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해서 내 이름을 이제는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해가지고 이름을 바꾸어 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두 개의 이름이 되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두 개의 이름이 부름을 해요.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르고 마지막 34절에 이르시되 베드로야 하고 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이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때는 시몬이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베드로라고 불렀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들이 영적인 모습과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인데 시몬이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시몬일 때는 어느 때일까요? 보통 보면은 육신적인 생각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할 때를 얘기하죠. 그러니까는 시몬이라는 이름은 태어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지어진 육신적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고 이름을 부를 때는 대부분 육신적인 감정, 육신적인 생각, 믿음으로 하지 않을 때에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시몬이라고 부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갈대라는 뜻이거든요. 갈대라는 뜻은 뭐예요? 약하다는 거죠. 갈대라는 것은 뭘 얘기하죠? 바람에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이 동쪽에서 불면 서쪽으로 기울고 서쪽에서 불면 동쪽으로 기울고 남풍이 불면 북쪽으로 흔들리는 거죠. 시위에 따라서 이렇게 정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 시몬과 같은, 그래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흔들거리는 그런 이름을 가진 것이 시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변절도 잘 되고 쉽게 꺾여버리고 이런 것들, 연약한 것을 얘기할 때에 시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육신적인 이름의 상황에 몰릴 때는 언제일까요? 생각하는 것이 육신적이고 말하는 것도 세상적이고 그런 것들 언제일까요? 보면은 믿음이 약해졌을 때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전부터 보면은요, 예수님이 3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죠. 이제 도마가 없을 때, 도마가 나중에 와서 예수님 떠난 뒤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우리가 만나서. 도마가 뭐라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죽은 사람이 뭘 살아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 창장을 봐야 믿지. 그걸 어떻게 믿어? 그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도마에게 뭐라고 그래요?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자, 내 손, 내 옆구리에 저거 넣어볼래?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고서 도마가 그 말을 듣고는 무릎 꿇고 하는 말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 두 번 다 뭐예요? 베드로는 2번 다 만났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그런데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뭐래요? 탁 그물 메고 가면서 야, 나는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하면서 고기 잡으러 가요. 그러니까 쫄쫄쫄쫄 다른 제자들이 따라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은 거야.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얘기를 해요. 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몇 마리가 잡혔어요? 모나미 볼펜 153 153마리가 잡혔어요. 그리고 그거 나오는데 딱 보니까는요, 저거는 그냥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한 분이 주님이시다
한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그냥 뛰쳐나가죠. 아,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면서 막 뛰쳐나가죠. 예수님이 고기 생선을 갖다가 조반을 먹이고서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무슨 말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냐? 시몬이라는 말을 거듭거듭 부르면서 얘기해요. 그럼 왜 그래요? 너 왜 믿음 없는 자냐? 왜 나 부활의 주님이 내가 너에게 2번씩이 나타나는데 너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떨어질 때에, 믿음이 약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이 될 때는 언제입니까? 시몬의 모습이 될 때, 우리 육신적인 모습,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적인 모습이 될 때는 기도하지 않을 때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들이 영적인 상태가 약하고 혼돈되고 혼미해져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말하는 게 계속 육신적인 얘기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얘기하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와서 말 적게 하라, 말하지 말라. 기도해서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고 해야 되는데, 기도하냐니까 매일 지 생각만 얘기해요. 육신적인 얘기만 해요. 세상적인 얘기만 해요. 뭐 방법 이런 것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 뒤에도 나와요. 근데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 데리고 가서 기도하러 감람산으로 갔다가 최후의 만찬 마치고,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가서 돈 돌릴 만큼 떨어뜨려 놓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는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뭐라 하냐면,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하고 말아요. 기도하지 않는 베드로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시몬아, 자느냐? 한시도 깨울 수 없었더냐? 자는 베드로에게 너 시몬의 위치에 가 있다 지금. 너 육신적인 것에 잠에 취해 있구나 하면서 믿음을 갖지 못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영을 깨우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연결시켜주는 통로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무슨 믿음 생활을 내가 잘하겠다고 얘기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 육신의 생각이 나와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어봐요. 그 우상들이 즐비한 자리입니다. 무슨 화상들이 다 있고. 그랬을 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너희 나를 믿고 지금 3년 가까이 다녔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의 성질 급한 베드로가 탁 튀어나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너를 이게 알게 한 것은 육신이 뭐가 아니라 혈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했다. 내가 내 이름을 이제는 베드로라 하리라, 게바라 하리라, 바위덩어리라 하리라 하면서 그에게 인정을 하죠.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 내가 말씀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받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되리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주님 앞에 일어나서는 안 되고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면서 책망을 해요. 베드로라고 얘기했는데 한순간에 사단이라고 책망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인간적으로 그리 마옵소서.
그리 안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지 생각이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연약한 시몬의 모습, 베드로가 시몬의 모습일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시몬을 베드로라고 불러줘요. 시몬을 베드로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시몬인데, 육신에 난 어부 출신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더니 그를 너는 이제 베드로다, 너는 게바다, 록, 바위덩어리라는 거죠. 그 믿음이 바위와 같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이 단단한 바위덩어리 같은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믿음의 사람, 너는 베드로다 하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시몬이 신앙의 열정을 가질 때예요. 이 시몬이 신앙의 열정을 가질 때, 여러분, 베드로는 매사에 열정적입니다. 앞장서서, 그러니까 실수도 많이 하고 뭐 잘못도 많이 저질리고 늦기도 하고, 하지만은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요. 근데 그 열정이 인간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책망을 받지만은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얘기했을 때는 주님이 인정을 해요. 보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자, 33절에 말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 뭐예요?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잡혀서 오게도 가고,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는 내가 가겠습니다. 신앙적인 열정이에요. 그냥 주님 앞에 막 그냥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34절에 이르시되 베드로야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신앙의 열정이 그의 믿음을 표현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생활하는 것도, 기도 생활하는 것도, 봉사 생활하는 것도 그 중심이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님이 우리를 오늘 와서 부르신다 하면은 여러분의 이름을 뭐라고 부를까요? 자, 우리 육신의 이름 다 가지고 있죠? 주님이 우리 육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 너 어떻게 믿음 생활한다 하면서 60만을 위해서 아무개야 그렇게 살아왔냐? 한다 하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뭘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었어요. 성도라는 이름을 주었고, 목사라는 이름을 주었고, 장로라는 이름을 주고, 권사라는 이름, 집사라는 이름을 줬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조한국 목사야, 너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세상에서 나를 위하여 그렇게 신실하게 사한 걸 내가 아노라. 주님이 그렇게 불러준다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또 그 부름을 그렇게 불러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너 뭐하다 왔는데 내가 이름 줬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 줬는데, 너 뭐하다 왔는데? 너 권사 맞아? 너 장로 맞아? 목사 맞아? 집사 맞아? 넌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려서 값주고 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 하나님의 백성 맞아? 주님이 보실 때에 너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구나. 비록 성도로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조용하게 살아가지만은 정말로 네가 믿음 안에 살려고 노력하는 걸 내가 안다. 수고했다.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자리에서 함께 살자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걸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 땅에 정해진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내게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부지런히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가 예수 잘 믿는 거고, 그 예수 잘 믿는 것이 예배하는 삶이고, 이 예배와 예수님을 잘 믿는 삶의 원동력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고, 그러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져 있지만은 그 사람도 이걸 모르는 거죠. 못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심판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양과 염소가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 바른 헌신하는 사람,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갈라지다는 거예요. 아무도 지금은 잘 모르는 것 같고 다 같이 한 자리에 있었지만은 딱 주님이 오셔서 양과 염소를 가르더라는 거예요. 심판자는 주님이셔요. 이미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이것도 얻고 저것도 받고 잘 되고 충성하고 뭐 이렇게 자식들 잘 되고 뭐 여러 가지 다 기대하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 다 주신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아들을 줬는데 뭘 못 주냐 이거예요. 이 세상 것,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먹고 마시고 입고 있을 건데 내가 다 너에게 줄 거야 약속하셨어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다 주신다고 했는데 그 나라와 그 의를 향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열정이에요. 그때 그 사람에게 너 믿음의 사람이야, 너 내 사람이야 하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몬의 때나 베드로의 때나 다 같이 고난은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시몬의 때에 시험 드는 거, 그건 이상하지 않아요.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욕망, 자기 성질대로 막 하는 것, 그래서 시험 드는 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막이 밥이야. 사단이 건들지도 않아. 그냥 놔둬도 되니까 그거는. 오늘 보세요, 여러분. 24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님 앞에 나오는 22장 24절에 보면은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리에 누가 가느냐, 예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더 크게 쓰느냐 하는 것 때문에 자기들끼리 서로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크다, 네가 크다, 아니야, 나를 먼저 불렀잖아, 좀 여러 가지 얘기했겠죠. 그래서 서로 크냐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설명을 쭉 하셔요. 설명은 섬기는 자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31절이에요. 너희가 서로 그렇게 다투고 육신적으로 그렇게 하니 시몬아, 시몬아, 그거는 육신의 생각이다. 시몬아, 시몬아. 그 다음에 보세요.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너희가 나를 따르면서 서로 다투고 쌈박질하고 인간적으로 누가 높고 어쩌고 이렇게 하는 거 보고서는 사탄이 너희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내게 요구했다. 너희를 그렇게 시험의 자리로 이끌어 가려고 했다. 사단이 그렇게 계획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육신의 감정, 육신의 욕망, 자기 생각에 매여가지고 시험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육신의 욕망,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교회 안에서 가진 정치적인 수완 쓰고 인간적인 방법 쓰고 조금 쓰고 거리고, 다 여러분 사단의 밥입니다. 마귀가 그들을 동원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단이 그들을 동원해가지고 영적인 상처를 주는 것, 이게 사단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육신적인 생각이 앞서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베드로 때에는 없나요? 베드로 때도 시험이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오늘 그 일이 있은 뒤에 예수님께서 요구했다. 사단이 이렇게 요구했다. 근데 내가 너 믿음 약해지지 않게 해서 기도하고 있다 했더니요, 33절에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너 베드로야. 그래, 네가 베드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34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달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네가 베드로가 되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오게도 가겠습니다 하고서 그렇게 예수님을 함께 끝까지 가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 베드로 참 귀한데, 그런데 너 오늘 다 오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너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거야. 너 사단이 너를 교묘하게 해서 두려움도 주고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눈치껏 하다가 결국엔 너 시험 들 거야. 베드로가 반석구 같은 믿음이라고 칭찬을 받았지만은 이렇게 영적으로 실패하게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순간도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이렇게 하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32절에 말씀합니다. 31절부터 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위하여서. 다시 말해서 믿음이 떨어지면은, 믿음이 약해지면은 진다는 거예요. 깨진다는 거예요, 사단인 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담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하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견고해서 주님을 붙잡는 믿음이,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그 믿음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내 모든 것의 주인 된다는 그 믿음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붙든다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도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34절에 베드로가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을 미리 알려줬어요. 그리고 여러분 38절, 39절 이하에 보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요. 기도로 가가지고서는 돌돌질만큼 떨어뜨려 놓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하고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가 와서 제자들을 보니까는 아이고, 이건 뭐 눈이 피곤한지 졸고 자고 이렇게 있으니까는 다시 찾아와서 주님이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해요? 4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뭐라 하겠어요? 일어나 기도하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3번씩이나, 2번씩이나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자. 졸다가 자다가 호다닥 엉겁게 일어나서 이제 때가 되었다 가자 하고 따라 나왔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졸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자리에 빠지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미리서 얘기했어요. 너 다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거 하기 위해서는 나도 이 십자가 지는 게 너무 힘들거든. 너무 고통스럽거든. 너무 어렵거든. 그래서 이것을 아버지 앞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명쾌해 달라고. 땀방울이 진액이 되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와서 보니까 졸고 있으니까 왜 자느냐. 또 와서 보니까 좋으니까는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었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내가 얘기를 했지만은 안 되겠다, 내 가자. 갔는데 여전히 여지없이 3번을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빠지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을 깨우는 것이요, 기도는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을 맛보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왜요? 시몬의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베드로의 모습으로 산다고 하지만 기도 안 하니까 결국에는 시험 드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다니고 고난이 없고 편안하니까. 여러분, 고난이 없고 편안하고 잘 나가는 그것이 시험이 안 들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시험 드는 겁니다.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시험 드는 겁니다. 그게 시험 든 거예요. 그건 뭔지 모르고 고난만 시험인 줄 아세요? 사단은 교묘하게 역사하는 거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이 베드로에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겠어요? 그러나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뛰쳐나와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다가 이 자리에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은 베드로가 굴러 회개한 자리에 베드로 회개 교회를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닭이 있어요. 닭을 올려놨어요. 닭 소리 듣고 회개한 자리.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영적인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어요. 기도가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렇게 실패한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또 사명을 맡기셔요. 주님이 베드로 필요해서 불렀잖아요. 주님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불렀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대체 이 인간을 이게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실적 안 나고 잘못하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징계해요. 심지어는 잘라요.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서 이런 괘씸한 놈이 어디가 있어 그래. 여태까지 제일 사랑해 줬는데.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31절 32절 다시 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비록 실패하고 사단의 시험 들어서 나를 3번이나 부인했지만은 너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인 내 형제들을 굳건히 해서 믿음의 자리를 든든하게 하여 이끌어가라 하고서 주님의 사명을 그에게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내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하고 그때 주님은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영광의 도구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 나는 안 돼요. 난 못하겠어요.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 여전히 고집 가운데 머무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리에서 이끌림 받지를 못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이 죽을 때에 가표를 던지고 사람들이 옷을 내가 잡아줄 테니까 저 돌멩이 때려 죽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서도 천사와 같이 얼굴을 빛나고 하늘을 향하여서 저들이 저를 용서하고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는데 사도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걸 더 악에 받쳐가지고 공문서 다니고 있어서 다 잡아서 중돈 내어주고 옥에 갇히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한 나사렛 예수라 하는 말이 또 그 자리에서 거꾸러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스데반의 율법자역인 율법주의자인 이 스데반의 이 바울 사울이라는 청년의 마음속에는 스데반이 죽는 모습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은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게 가시체의 뒷발꿈치가 돼서 자꾸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지? 자기를 돌멩이 때려 죽이는데 저를 용서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 얼굴이 천사같이 빛날 수 있지? 미소를 지을 수 있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율법은 눈은 눈, 이는 인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딱 음성이 들려지는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 자리 거꾸러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믿음으로 살고 싶은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실패하고 범죄했다고 나는 틀렸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있으면 다시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죄송합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영광의 도구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제 자신이 참 부끄럽습니다. 너무나도 영적이지 못하고 육신적이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다시 주님의 딸로, 주님의 아들로, 믿음의 종으로 다시 허리띠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니 지난날의 부끄러움을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이끌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어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생명이요 믿음은 능력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아니 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이걸 너무나도 소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칠에만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하지 않아서 영적으로 피폐해진 모습은 아닌지 다시 오늘 말씀을 듣고서 시몬의 때 육신의 때에 머물지 아니하고 베드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실패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제 주님 손 붙잡고 믿음의 안에서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성령에 이끌리고 당당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베드로를 만나시고 새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또 그 부활의 주님 안에서 힘을 얻어 주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